오늘 첫 대학부 예배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9절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대학부 또 JCM 첫 예배 말씀 제목은 비전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어떤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나 정말 진짜 바뀌고 싶다. 어떤 개혁이 일어날 때 그 개혁이 바로 금방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또 개인도 나라도 개혁을 원하지만 왜 그렇게 개혁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것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혁을 막 일으키고자 할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반대 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막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개혁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고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특별히 어떤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됐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어요? 변화가 갑자기 뿅 일어났어요? 변화 되셨어요? 와, 오늘 2025년 되니까 와, 이제 학교 캠퍼스 되신 분들 있다면 와, 이제 됐어. 내 인생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죠. 2025년에 우리의 인생에 진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의 헌 가죽 부대가 먼저 제거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개혁이라고 불러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죠.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는 개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우리의 이 본성 속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주기적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는 삶에 개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과거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2025년에 나의 삶에 개혁의 그 시즌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영적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대가 한편으로는 됐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죽어있는 시체한테는 찌르고 막 공격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배 올 때 막 방해가 있으셨던 분들, 또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 막 갈까 말까 막 방해 있으셨던 분들 더 놀랍습니다. 더 기대됩니다. 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개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판이 바뀌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판이 완전히 바뀌는 개혁되는 이 첫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개혁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떤 큰 획을 긋는 그런 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영적 원리들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이네,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다음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중요한 시즌에 새로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혁의 시즌, 어떤 변화의 시즌, 새로운 시즌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나라, 또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적인 새로운 시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떨까요? 열방의 민족의 아비로서의 시작을 하는 때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비전으로 이끄는, 비전이란 것, 사명이란 것,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을 실제화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74세 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동안은 자기 비전, 자기 사명, 부르심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부르심이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 두신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나 직업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2025년에 숨을 쉬어야 될 이유, 내가 2025년에 살아야 될 이유, 이 시즌에 태어난 이유,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펼쳐지는 그때 바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준비를 하게 하신다. 그 준비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열방의 민족의 아비, 어떤 이런 우리가 타이틀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표격 되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모델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육신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공동체를 떠나야겠다. JCM을 떠나야겠네. 우리 셀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겠네. 여러분 되게 농담으로 들리죠? 그렇게 듣는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JCM 예배 갔는데 간사님이 떠나래요. 저 순종하려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땅, 죄에 속한 땅, 죄의 삶의 터전, 비전과 사명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삶, 그것을 떠나라. 그래서 이 가정이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원리라고 얘기했죠? 이 떠남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냥 점프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래요. 영적인 원리는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A가 안 되면 B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A가 무엇이냐? 떠나야 된다는 거야. 자, 특별히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관계성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연결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남도 볼 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한번 친구 좀 누구누구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더디고 내 삶에 나는 2023년이나 2024년이나 굉장히 비슷했고 내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삶에 그렇게 좀 없어. 좀 지지부진하고 나의 삶에 딱 나 완전 그때 완전 많이 변화됐어. 이때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긴 하는데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심지어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1년 내내 왔는데 내 삶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친구들이 안 바뀌어요. 세상적인 친구들, 여러분 저는 친구들 다 교회에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친구라고 해서 홀리한 영적인 관계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영권 아래 없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성 아래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걸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뭐가 없다? A에서 B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나는 정말 큰 변화를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없을까요? 이 원리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기쁨의 교회 이 고등부 선생님 중에 쌤 중에 한 분의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역대급 간증이 있어요. 이 친구가 계속 이 모임에 잘 참석해요.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되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변화돼요.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주위에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누구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여러분의 눈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영적 원리를 배우시면 돼요. 이 친구가 역대급으로 변화된 한 시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2025년 될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였는데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항상 세상적인 친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누가 막 그랬대더라 막 이런 막 부정적인 얘기하는 친구들의 라인이 그 친구들한테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다른 이제 친구들, 다른 선배들과 관계성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인생이 제가 볼 때는 180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 쌤까지 하게 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역대급 변화를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주위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을 떠나라는 거야. 내가 계속 만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영적인 어떤 정말 성숙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 관계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단어로 후원 세력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후원하는가? 여러분의 후원자. 그래서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라인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움찔한 것 같은데, 그죠?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라인을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라인으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죄의 패턴이, 그 알고리즘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별로 게임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면 또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나는 오늘 좀 새로운 결단을 했어. 새로운 선배를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 죄의 패턴이, 그 죄의 굴레가, 죄의 알고리즘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이 영적 원리가 굉장히 강력한 원리가 됩니다. 뭐냐면 공동체의 흐름만 따라가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뭔가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 친구는 예배 말고 다른 기타 어떤 모임들은 그 친구 항상 빠졌어. 그 모임에서 빠지고 놀러 가는 거야, 항상.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모임의 절대성을 들여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한 학기 만에, 정말 한두 달 만에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주위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테두리, 그래서 여러분 그 코이라는 어떤 물고기 아시죠? 그 사람의 삶의 영역, 한계는 그 주위의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 넣으면 어항만큼만 커요. 그런데 바다에 넣으면 더 커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여러분 주위 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에 있는 옛 관계성, 인간적인 관계성, 세상적인 관계성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서는 미디어 끊기 힘들고 혼자서는 새로운 인생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관계성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 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나야 될 것은 생각이에요. 자, 떠나야 할 것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주위보다 네 안에 적이 큰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 굉장히 조용하고 착한데 그런 사람 있죠. 대부분 이제 나는 되게 온순해 보이고 착한데 잘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이 막 웃고 있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떠나라는 그 말씀이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그 갑질을,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 아픔, 그 어색함,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나?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갑질을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감정은 싫다.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에는 이런 강력한 그 사람 안에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내가 왜 이 나이에 내 감정적인 집을 떠나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억울하게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자식 없는 이 아브라함한테 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떤 거예요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네게 복을 주겠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대요. 너가 복이 될 거래요. 근데 이 말씀이 복으로 안 들려요. 싫은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3자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잠깐의 떠남의 갑질을 손에 자기가 볼 때는 좀 억울함, 이 십자가 감당해서 새로운 인생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자식 없는 75세 쭉 그렇게 안정적이지만 또 변화가 없지만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캠퍼스에 딱 들어가면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간사님, 캠퍼스 사람 다 그렇게 안 사는데요? 주위 사람 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요? 왜? 너는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비전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자식 없고 아무 이슈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복이 없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고생이 되고 조금 손해가 되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주님이 어때요? 그 도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씀 전해지면 세상 친구, 미디어, 어떤 끊어야 될 것들,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착각이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기만의 생각의 알고리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도와줄 너무나 실제적인 놀라운 하나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데도 어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제가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희 다른 교회 다니는 지체들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오늘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예, 말씀 들으는데 불쾌해. 또 무슨 갑질인가? 뭘 떠나라는 건가? 모르나 이거 나 다 안다. 또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좀 불편하다. 기대감이 안 들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고 하기 싫고 그런 감정이 드는 때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말씀 그리고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씀.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나?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생각에 대한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어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내면에서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의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생각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비전과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 생각이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닌데 내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 어때요? 이제 비전이 성취되는 거죠. 이제 영광의 때가 온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 비전으로 향해 달려가야 될 때 그 치러야 될 갓집을 그리고 억울함, 어떤 손해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피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희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으로 콕 찌르기 시작하셔서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와 억울함이 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광이다. 부활이다. 상급이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승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아주 까맸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그 메신저 분들이 지나가도 오늘은 인사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 그 어두움의 세력이죠. 어둠의 생각들이 싹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값지불을 내가 하고 있다. 나는 놀라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것이 되냐면 비전을 이루는 통로 또 비전을 이루는 문 놀랍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반전의 일들이 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그 생각의 패턴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지고 깨뜨려지고 그 알고리즘이 깨뜨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주실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계획 너무 커도 아브라함이 싫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주찬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어. 근데 주찬이가 아니라 다른 이 제3자는 저는 싫은데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그게 비전을 이루는 땅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잠깐 떠나는 그 십자가, 잠깐 손해보는 거, 그것은 잠깐이고 그 뒤에 새롭게 펼쳐질 인생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럴 때 정리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어렵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갑집을 하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라고 하시죠. 자, 1절의 하반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74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비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전의 자리로 갈 좀 있습니다. 이전 땅은 어때요? 비전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의 자리, 안주하는 자리, 자기만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제 캠퍼스 가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캠퍼스 왜 가려고 하십니까? 남들이 가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목적, 동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넘잖아요. 근데 여러분, 캠퍼스 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취업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취준생? 왜 취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동기, 목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다른 타 교회에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서울대를 들어가셨는데 서울대 수학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6개월 만에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공허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없이 장소만 바뀐다고 해서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막 행복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No. 그 6개월이면 끝납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면 그냥 그 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캠퍼스 가면 여러분 특별한 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 어때요? 특별합니까? 비전과 사명 때문에 가면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장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어때요? 비전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JCM에 왔다, 공동체 바뀌었다, 리더 바뀌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차원은 어떤 차원? 나는 비전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캠퍼스 들어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캠퍼스 들어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뭐예요? 그냥 남들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 가지 마세요.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변곡점이 이 사람 삶에 75세 때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2025년이 그 변곡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날 수 있을까?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전 삶 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삶이 너무 좋아. 나 200% 좋아. 와, 나 완전 300% 지금 삶 너무 좋아.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75세라 할지라도 이전 삶이, 자식 없는 삶이 안정되고 좋고 편안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이루는 삶도 아니고 비전을 이루는 삶도 아닌 지금의 삶이 한 번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전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포기와 희생이 아니라 엄청난 내 인생의 역대급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그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의 시작이에요? 2절과 3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크게 아브라함처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제가 20대 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가 비전을 받았고 또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추상적이야.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쫙 알아요. 그렇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 알아요. 근데 나에게는 적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청년 열방의 청년들의 부흥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딱 정확하게는 23살 때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비전을 사역자 저는 전혀 되기 싫었고 저는 교회의 축도할 때 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보여준 이미지 이것을 지금 구체화해서 제 눈앞에 지금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 돋도록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말씀, 한 번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저의 인생의 판을 바꾸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캠퍼스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녀보기도 하고 또 캠퍼스에 있기도 하고 청년부에 있기도 하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장소만 바뀌었지 저는 비전이 딱 하나였습니다. 청년, 열방, 선교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소 나를 어디 보내시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대세니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면 저는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너무 불쌍한 인생. 비슷하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고유한 인생의 비전을 예배에 말씀에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조금 더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연봉 조금 좋은데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차원이 어떤 차원? 열방 차원이잖아요. 민족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미디어를 끊어야 돼. 물론 중요한데 그런 차원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지금 부르시는 내가 무슨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 한 명 없는 그냥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가족 2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민족 열방 차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차원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에 들어와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부 때는 좀 약간 아싸였어. 제가 고등부에 있었었나? 그랬던 친구들이 대학부에 와서 히어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저 사람 약간 아싸였는데. 근데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갑자기 인생에 역대급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런 거야. 자, 여러분 비전 차원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 비전 차원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원래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형제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은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슬픈 거죠. 나의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죽는. 자기 형제 막내가 데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지금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볼 때 어떨까요? 참 기구하죠. 아브라함의 동생도 죽었고 지금 아버지도 죽었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식도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학교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가족은 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는 모른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의 인생은 재앙 같아. 그런데 내 생각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입시 실패했어. 나 가고 싶은 학교 못 갔어. 이제 끝이야. 나 재앙이 임했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식 한 명 없고 자기 동생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가정사가 정말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미래와 또 계획은 엄청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관이라고 하죠. 어떤 인생을 갖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자기 환경,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때요? 비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나의 인생이 나의 환경이나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지금 형편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높여지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하는 거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주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 로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의 비전이죠. 나의 꿈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하나님을 좀 끌어당겨서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뭐 구했을까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저 지금 하나님 캠퍼스 안 됐어요. 조금 상향 지원한 것 좀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이에요.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 자식 한 3명? 아니야, 좀 크게 불러요. 5명? 아니야, 10명 빅딜을 하자. 주님, 저에게 10명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 편에서 아주 크게 부른 게 몇 명이겠어요? 10명이겠죠? 한 명도 없잖아요. 75세잖아요. 10명 언제 나와요? 내 편에서 크게 구하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은 자기의 재산 1호이자 자기의 자랑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자녀는 뭘까요? 학교, 학벌,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민족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클래스로 주님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취업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큰 비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오늘 누가 함께해요? 넘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혁 강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과 또 사라가 아내가 같이 갔어요. 근데 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는 직접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비전과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방학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신 비전을 여기서 이렇게 서서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DCM 잘 나오세요. 뭐 공동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큰 차원, 열방 차원, 민족 차원, 여러분에게 두신 차원으로 정말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이 떠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뭐가 있어요? 갑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한 이룰 때 갑지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란에서 떠나거든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800에서 100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뭐 20-30km 된다고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지금 떠나는 그 여정에 갑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갑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갑지불과 그 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비전 받았어. 근데 왜 안 이루어지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옛삶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관계성 정리하고 자 이제 정리해서 저 갑니다. 롯 가자. 아내 가자. 사라야 가자. 갔어요. 한 달 아직 도착도 안 해. 시작도 못했어. 2달 더 가야 돼. 자, 말씀대로 정리하고 끊고 떠나고 이 과정이 갑지불을 하는 그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육축과 모든 것을 데리고 그 땅으로 왔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길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실제 육신적인 피로감, 육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들과 떠남의 어떤 아픔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지불을 할 때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피곤함도 없고 아무 그냥 비전이 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때의 어떤 리스크, 나의 감정적인 나의 피곤함, 어떤 리스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기 싫다가 아니고 나는 거룩한 갑지불을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잘 못 나가요. 사실은 잘 요즘에도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피곤할 때 이렇게 막 새벽까지 뭔가를 해야 될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갑지불을 하고 있다. 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딘가는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비전을 받고 제 마음에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는 이 시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요즘 소름 돋도록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보증되고 말씀을 지키시되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아까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땅, 지금 가나안 땅, 이 땅 줄 거야. 네 자손한테. 말씀과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엇인가?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정리하는 것이 없으면 더 비전은 구체화되거나 새로운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훈련에 아까 말했죠. A단계, B단계가 있다는. 근데 나는 아직 A단계가 안 됐어. 그런 사람에게 B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못한다라는 거. 이 사람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 A로 돌아가야 돼. 떠나는 걸 먼저 해야 돼. 나는 좀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 다 똑같은 말씀 같고 잘 모르겠어. 왜? 떠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산 적이 없어.
예배는 이렇게 항상 빠지지 않고 오는데 나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 말씀 기억이 안 나. 그 말씀을 산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아직 A가 안 된 사람. B도 못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B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훈련 받을 것을 받고 통과하시고 다음 단계 문을 활짝 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 없잖아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이고 다음 자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만 아니고 너 후손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안해하잖아. 와 이번 학교 이거 학교 맞아? 아 이번 직장 맞아? 아 이거 맞는 거야?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잖아.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알고리즘 패턴으로 얘기해 주는 거 막 믿고 막 챗 GPT 믿고 나의 하나님이 챗 GPT야. 응답을 챗 GPT로 받아 막.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자손까지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너 자손한테 이 가나안 땅 줄 거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 한 명 아브라함을 어떻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까? 복잡하면 아브라함도 못해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갈 바를 몰랐어요. 가야 될 땅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 이제 지연아 2025년에는 이렇게 될 거고 2026년에 이렇게 될 거야. 2027년, 2030년에 이렇게 될 거니까 지연아 이렇게 준비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먼저 말씀 줘요. 떠나. 하나님 기다립니다. 떠나면 그 떠난 자리에 딱 와서 B 자리에 머물 때 다시 새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B를 이루면 B에서 다시 C로 간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 2023년, 2022년, 2024년에도 A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 B 단계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4세까지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했는데 어땠다는 거. 자식 한 명 없었잖아요. 그럼 한번 떠나봐야겠죠. 한번 결단해봐야겠죠. 한번 순종해봐야겠죠. 여러분 손해볼 거 없죠. 아브라함이 손해볼 거 없어요. 한번 여러분 떠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일주일만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때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삶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 너무 정말 막장이다. 우리 가정은 생각할 때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비련의 남주 여주가 되는 거예요. 아, 난 학교도 떨어졌고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만약에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도 요셉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때가 더 좋다. 왜? 하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 갔는데 캠퍼스에 나 혼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배정된 곳이 우리 선배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더 좋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을 우리 예찬양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럼 비전을 이룬다고 하면은 어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고 캠퍼스 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스토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비전은 아브라함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아주 완벽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74년 동안 자식 없는 삶을 내가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반응할 것인가,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싶다면 그것은 떠나야지만 가능한 비전입니다. 얘 생각, 얘 삶의 관계성, 얘 삶의 스타일, 그것을 떠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